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출발했는데 그 시기는 주후 60년 그 가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이제 편하게 여행하고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었고요. 바다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또 크고 작은 폭풍이 연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그 직선 거리로 2,200km 정도 되는데, 지중해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한 달 정도 그 여행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늦가을, 겨울이 되기 전에 얼른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 바울을 출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승선할 때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겨우 100km 떨어진 시돈항을 지나면서부터 거센 바람 탓에 통상적인 항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남쪽 그브로 섬으로 밀려난 배는 그 섬의 해안을 의지해서 거센 풍랑과 싸우면서 겨우 목적지인 루기아의 그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무라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는 로마로 가는 그 배를 만나서 바울을 포함해서 자신이 호송하는 사람들을 모두 그 배에 오르게 했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왕래하는 배라는 의미인데, 당시 로마인들의 주식은 그 이집트의 그 밀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 제국 내 주요 곡창지대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하는 곡물선은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 역시 그 가운데 한 척이었죠. 바울 일행이 승선한 배가 무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하여 로마로 가던 곡물 수송 선박이 무라에 입항했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포함해서 자신이 호송하는 사람들을 그 배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아의 무라에서 배를 바꿔서 타는 거죠. 이제 곡물 수송 선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곡물만 싣고 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배에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화물들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었고, 또 여행객들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은 총 276명, 그러니까 300명 가까이가 되었을 정도로 가득 곡물을 실었고, 거기에다가 또 사람까지 300명 가까이 탔을 정도면 당시에 엄청나게 큰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서쪽 니도를 향해 항해합니다. 그 방향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르는 최단 코스였기 때문에 항로를 그리로 정하는 것이죠.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이틀 뱃길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또다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에 걸려서 간신히 어렵게 니도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서쪽으로는 한치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풍세가 알렉산드리아 배의 진행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배는 남쪽 그레데 섬으로 밀려나서 그 섬의 동쪽 살모네를 돌아서 남쪽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진행해서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의 중간에 위치한 그 미항에 어렵게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알렉산드리아 배가 천신만고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지 이미 오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금식 절기는 속죄일에 해당되는데 10월 초가 됩니다. 근데 10월 초가 이미 지난 지 한참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본문의 시점이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전면 금지가 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칠어지기 시작한 지중해의 항해 금지 시점이 목전에 다가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이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 시점에 만약 다시 항해에 나선다면 화물과 뱀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겁니다 라고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단회적으로 한 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하고 또 권해서 설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배를 출항시키려고 하는 것을 안 바울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만류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선장 외에 그 배의 선주도 동승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책임지는 선장과 그 배의 주인, 선주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장과 선주가 말하는 그 논리,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는 미항의 규모가 아주 작은 아담한 규모의 항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잠깐 머무는 것은 괜찮지만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겨울 기간 동안 3개월을 여기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미항보다는 규모가 더 큰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자.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베니스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승객 가운데서도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들이 그 여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역시 항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바울의 설득과 권면과 경고보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그럴듯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수송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는 지금 이집트의 곡물이 그 밀이 가득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선주에게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그 배에 실린 곡물이 모두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고 투자 금액이었고 돈이었습니다. 만약 작은 항구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겨울 태풍에 배가 혹시 부딪혀서 파손되기라도 하면 선주는 배와 곡물을, 다시 말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모두가 다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항은 실제로 큰 배가 겨울을 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규모의 항구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항에서 65km 떨어진 이 베닉스는 그레데 섬 서쪽에 있는 더 큰 항구인데 서남쪽과 서북쪽으로 개방된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고, 그리고 더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3개월 동안 무료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도 선주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형 선박의 선장은 봉급제가 아니라 할당제였는데 항해를 통해서 얻은 총 이익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선주의 배와 또 곡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장 역시 자기의 목도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이왕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면 더 안전한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천에서 이 음성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배에는
다른 화물주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지중해 세계 이곳 저곳에서 다니면서 돈을 벌고 무역을 하면서 하는 보따리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도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배에 실린 그들의 화물이 곧 그들의 투자금이었고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배에 문제가 생겨서 화물을 잃는다면 그들 역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날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야 되고 투자금을 보존하려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군인들을 함께 거느린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도 봄이 될 때까지 3개월간 이 작은 항구에 머무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서 머물러야 먹는 것도 많고 또 잠잘 수 있는 것도 충분해서 군인들의 복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또 불평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한 화물주들 그리고 백분한 율리오가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 또 이익, 재산, 돈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도박을 벌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바울이 그들에게 항해의 위험성을 위험하니까 수차례나 되풀이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노련한 경험과 또 힘을 믿었고 이 상황을 자신들의 기술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지중해 항해에 관한 한 선장과 선주가 바울보다 더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백부장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영적인 상황에 관한 한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전문가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이 그 이후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때마침 거센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야, 드디어 됐구나. 우리 예측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선주와 선장은 자신만만하게 알렉산드리아 배에 닻을 감아 올리고 배를 출항시킵니다. 의기양양하면서 거봐 우리 말이 맞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의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베닉스를 향해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하지만 순풍은 찰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람막이로 삼았던 그레데 섬 한가운데로부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를 덮쳤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 그리고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의 합성어로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이 섬 가운데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는 강한 북동풍을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남서쪽으로 향로를 이탈해서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풍을 맞았으니까 남서쪽으로 급하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덮치는 순간부터 알렉산드리아 배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16절에서 17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이 배는 베닉스로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작은 섬 가우다 아래쪽으로 그냥 속수무책 떠내려 갑니다. 그 섬이 잠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이 거룻배, 구명 보트를 평상시에는 배 뒤 고물에다가 줄을 매어서 끌고 가던 것을 이제는 이 광풍 속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거룻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거룻배는 빗물과 바닷물이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안간 힘을 다해서 간신히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선체가 광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밧줄로 선체를 가로로 세로로 줄로 동여 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갑니다. 지중해 남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리비아 해안이 있는데 당시 그 바닷속에는 모래 언덕 혹은 모래톱으로 불리우는 스르디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든 그 바닷속 모래 언덕에 모래톱에 걸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고 이 배가 쓱 긁히면서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 미항을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남서쪽으로 가다가 가우다 섬으로 밀려갔기 때문에 자칫 배가 남쪽 리비아 해안까지 떠밀려가면 바닷속 모래 언덕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꼼짝 못해서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돛을 내리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 외에는 그러나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는 것은 폭풍으로 아주 괴로움을 극심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이튿날이 되었지만 광풍의 위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과 곡물을 모두 바다에 내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실은 거대한 양의 곡물들, 많은 화물들이 싣고 온 오늘 온갖 상품과 또 무역 상품과 화물들을 모두 다 바다에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주와 선장의 재산과 돈이 없고 화물주들의 투자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산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로 갈 것을 주장했고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광풍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이 재산과 투자금, 돈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광풍 속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자신들의 재산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모두 다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가 되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더 위태로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배에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침구도 버려, 의자도 버려, 테이블도 버려, 배의 기구마저도 다 바닷속으로 내버려야 했던 상황입니다. 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기구마저도 바닷속으로 내버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벼랑 끝까지 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선원들이 배의 기구를 자신들의 손으로 버렸음을 강조합니다. 배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마저 자신의 손으로 바다에 내버려야 되는 선원들의 처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록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아요. 어느 방향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 있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는 아직 나침반이 발명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해할 때는 태양의 위치와 별의 위치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위치도 파악되지 못할 만큼 완전히 구원의 가능성이란 신란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풍랑이 자기들 어느 방향으로 휩쓸고 지나가는 조차도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희망은커녕 배에 있는 자기들의 돈과 재산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버리고서도 오히려 절망적인 죽음과 맞닥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들을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 누구도 외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흑암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자신의 재산과 돈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돈을, 투자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물론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한 것은 그래도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하다 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서 투자금이 귀한 거 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선주는 그 배를 사려고 얼마나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얼마나 그 애를 썼을까요? 그 상황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재물을 지켜내는 것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재산보다, 투자금보다 생명이,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 투자금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명이 절망적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이 자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돈을 지키려다가 돈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항해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자본을, 재산을, 물질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자산을 더 증식시키고 재산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보다 귀하고 너희의 생명이 재물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생산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일하려고 일 자체를 즐깁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엿새 동안은 모든 것을 행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다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모은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모든 상황을, 내 인생을, 경제적인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급기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아, 그렇구나, 돈보다 생명이 귀한 거구나, 돈보다 내 영혼이 귀한 것이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고 탄식하니, 이것보다도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 어리석은 항해의 세부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항해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돈을 위해서 살다가 돈까지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의 항해를 해왔구나 라고 탄식하게 되니, 이거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넉넉하면 그 생명이 넉넉하리라 생각하지만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안정된 미래를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먹고 사는 이 세상이 귀하죠, 중요하죠, 가치 있죠. 거기에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온통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해지면 그것을 버텨낼 만한 실력도 안 되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해지면 내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 부패함을 내가 알고 있으니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럭저럭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즉 돈보다 생명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잘됨이 가장 귀한 줄을 아는 아굴의 이 지혜로운 기도가 현대 사회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어리석은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